네? 성당 결혼식에 초대받으셨다고요? 근데 성당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요? 괜히 아는 척하다가 실수해서 민폐 끼칠까봐 걱정되시죠? 에휴, 그냥 결혼식 보지 말고 축의금만 내고 밥만 먹고 오자 하셨다면 잠깐만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만 보면 여러분들도 성당 결혼식을 충분히 예의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 가기 전 체크할 것. 친구나 지인의 결혼식을 가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히 슬리퍼나 반바지를 입고 또는 모자를 쓰고 결혼식을 가시는 분들이 없는 것처럼 성당 결혼식에도 반바지를 입거나 모자를 쓰거나 슬리퍼를 신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당 결혼식이라면 한 가지 더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 짧은 치마나 민소매 혹은 노출이 심한 옷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짧은 치마나 민소매도 충분히 단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당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러 오는 신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이 심한 옷은 신자들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성당 결혼식 진짜 피곤하네. 자기네가 기도 집중 못하는 걸 내가 왜 신경 써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되 기도를 통한 완전한 경배는 외적 표현, 복장이나 정제된 몸짓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복장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웬만하면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성당을 우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다리가 아픈 분들이나 어린 아기가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성당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당을 지을 때 주차장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있을지도 모르는 결혼식을 위해 주차장을 크게 만들 필요도 없겠죠. 물론 서울에서 결혼식으로 유명한 성당들, 명동성당, 천호동성당, 도림동성당, 방배동 성당 등등 10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있는 성당들이 있지만 100대도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죠. 괜히 주차장에서 주차 전쟁 치르느라 예식을 놓치시지 마시고 대중교통으로 가뿐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별표 5개. 성당 결혼식에는 절대 일반 꽃 화환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혼인성사라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거룩한 종교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길게 놓인 화환들은 자칫 세속적인 과시나 체면 칠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당에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화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화환은 예식이 끝나면 처치곤란한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환경보호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화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환은 많은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비용을 따로 빼두고 지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챙겨받으면 괜히 회사에서 덜 챙겨받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당은 화환 대신에 쌀 화환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쓰레기가 발생하는 화환 대신 쌀 한 포대를 보내면 성당에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줍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시작을 나눔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많은 성당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쌀 화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업체들이 나오니까요. 그 업체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내가 지인을 축하하면서 보낸 쌀 화환이 기부까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뿌듯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결혼식장, 즉 성당에서 방문해서 해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결혼식장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축의금을 내고 시권을 받죠. 성당에서도 성당 로비나 마당에 축의대가 있어 축의금을 내고 시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권을 받고 식장, 즉 성당으로 따지자면 성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 지인의 결혼식을 가면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동료 등등 반가움에 큰 소리로 친구를 부릅니다. 테스 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선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성전은 하느님께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려고 봉헌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들의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누구를 부르거나 시끄럽게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말이라면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 반대편에서 친구가 이쪽에 자리가 있으니 같이 앉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가려고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반 결혼식에서도 중앙 통로, 신부와 신랑이 행진하는 길, 즉 버진 로드를 하객이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통로로 사용하거나 앞쪽으로 가려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죠. 버진 로드를 하객이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게 만든 문화가 원래 이 성당 문화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사실 버진 로드라는 말 자체가 서양권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버진 로드의 뜻을 보면 처녀길이란 뜻인데 조종사들의 첫 비행을 처녀 비행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으나 서양권에서는 이 버진 로드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버진 로드는 사실 일본에서 만든 재팽글리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서양식 결혼식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하는 그 결혼식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채 문화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가운데 통로는, 즉 제대 앞의 중앙 통로는 신성한 예식인 입당, 봉헌, 영성체 등이 진행되는 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행로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통로 끝에는 제대와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모셔진 감실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라면 그 통로를 지나갈 때 감실에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중앙 통로를 일반적인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당의 중앙 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문화를 가톨릭 국가는 아니지만 서양식 결혼을 진행하는 일본에서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신랑 신부를 위한 길로 이해하게 되면서 버진 로드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식 결혼식 문화를 일제강점기 때부터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결혼식장에서도 어느새부턴가 버진 로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버진 로드처럼 원래 우리나라 결혼식 전통 문화에 서양식 결혼식 문화가 한 개 더 우리나라 결혼식에 흡수됐는데 그 중 하나가 주례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는 주례라는 역할은 없습니다. 전통 혼례에는 예식을 진행하는 사회자인 진례자만 있고 덕담이나 교훈을 주는 주례자는 없습니다. 이 주례 또한 서양식 결혼, 성당 결혼의 주례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며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해주는 것에서 차용한 것이죠. 자, 이제 결혼식 성당 용어로 혼배 미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들어오고 주례 신부님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예식의 시작이죠. 갑자기 사회자가 일어서라고 멘트를 합니다. 뭐지? 일어나야 되나? 난 신자가 아닌데? 일어나지 말아야 되나? 그냥 눈치껏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앉으랄 때 앉으면 됩니다. 또는 남들이 앉을 때 같이 앉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당 결혼식의 꽃, 무한 스쿼트의 시작입니다. 미사를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데 우리를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벌 세우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사에선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앉는 것은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경청하는 의미이고, 일어서는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집중하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비신자분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옆에 사람들을 보고 눈치껏 따라하시면 됩니다. 만약 따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튀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결혼식에서는 어떻게든 신부의 인생샷을 남겨준다고 결혼식 중간중간에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시죠. 성당 결혼식에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미사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미사 중에는 사전에 허가받은 사진 기사만 촬영이 가능하고,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만 일반 하객분들의 촬영
촬영이 허가되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미사가 시작되니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기도를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아마도 비신자분들이 미사에서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 지점일 텐데요.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주고받는 이 기도는 인터넷에 미사 통상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거의 매주 이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기도들을 다 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신자분들이시라면 완벽히 따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비 신자도 아니신데 미사 통상문을 보면서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하기보단 그들이 무슨 기도를 주고받나 귀 기울여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미사를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체를 모시기 위한 것인데요. 이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몸, 성체입니다. 비신자가 이것을 받아 먹으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빵이 아니라 성당을 다니는 신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천주교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비신자가 함부로 그것을 호기심에 먹는 것은 천주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청난 큰 신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러 앞으로 나갈 때 따라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분위기에 휩쓸려 줄을 서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두 손을 X자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서 신부님께 가시면 됩니다. 그럼 신부님이 빵 대신에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 성당 결혼식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보통 성당의 혼배 미사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혼인 미사가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는 성당에 오래 다닌 저는 대충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신부님의 나이입니다. 딱 봤을 때 신부님의 나이가 젊다, 한 3, 40대다, 미사 40분에 컷. 어라? 신부님 좀 나이가 많으시다, 심지어 주교님이다? 그러면 최소 1시간 신랑 신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신부님 모셔와줘 제발. 여기서 일반 개신교에 다니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라? 예배인데 헌금은 안 내나? 네, 일반 성당 결혼식에서는 신자분들이 헌금을 내진 않습니다. 이미 신랑 신부가 성당과 신부님께 감사 헌금을 냈기 때문에 일반 신자분들과 하객분들은 헌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안 챙겨왔다고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드디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진 찍으러 가야겠죠? 앞으로 나가볼까요? 안 됩니다. 저 제단은 일반 결혼식처럼 아무나 올라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 앞에 있는 제단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가는 것은 금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당 결혼식에서는 야외로 나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기사의 안내에 따라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고 성당 식당이나 교리실에 마련된 피로 현장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성당 결혼식? 일반 결혼식에 비해 너무 지켜야 할 게 많고 지루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은 절대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고 엄숙한 것이 성당 결혼식의 매력이죠. 이 부부가 성당 결혼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그 두 부부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혼인이라는 계약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성당에서 결혼한다는 부부의 그 선택은 그들의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성당 결혼식에 참여하시게 되시면 그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혼의 증인으로서 진지한 축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은 다양한 성당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커뮤니케이터 성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있어도 괜찮아. 촛불 하나 켜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 그게 기도일 수도 있어. 굳이 말 안 해도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정답 같은 건 없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씩 천천히 말해줄게. 어렵게 느꼈던 이야기들 사실은